계속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좀 몰랐던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의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율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에 그런 생각은 좀 우습지만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아마 100여 년 전에 바울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예절 모르겠잖아요. 예법, 그리고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유교적인 그 문화와 이 복음의 관계, 이 얘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삶의 가장 큰 문화였고, 그들의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적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은 이전에 그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 전통에서 초월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적잖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유교하고 율법이 좀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식주의잖아요. 율법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저런 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룰을 만들어서 그런 형식을 따를 때 신앙을 갖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적 전통 유대교였고, 우리의 유교도 보면은 이 형식의 문제죠. 부모님을 대할 땐 이렇게 대해라, 아니면은 임금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이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지향하는 형식들을 가르치는 게 유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난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영향도 줬지만 지나가는 삶 속에서 형식은 항상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본질이 없는 형식을 붙잡고 있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인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어떤 모습에서 변화돼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애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노릇을 하지 않는 뭐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율법에 대한 얘기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을 한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력이라고 봐요. 아이들은 일단 암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시키면은 뭐 그것을 질문을 가지지만 그래도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거 해 하면은 일단은 해야 돼요. 그게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요즘엔 뭐 교육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나중에 이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본질을 얘기했지만 일단은 지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그것을 따르고 일단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지각이 생겼습니다. 영적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물어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판단과 그 이유들이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전 애처럼 초등학문 같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우리의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과 자식,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아버지가 시켜도 일을 해도 종이 하는 것과 자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혼납니다. 안 하면은 맞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좋든 싫든 복종을 합니다. 복종, 그렇죠? 복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얽매여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좋든 싫든 합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든 싫든 지킵니다.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지켜나갑니다.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 신분 자체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이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종의 굴레를 벗어나서 아들과 딸이 됩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종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합니다. 순종.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복종은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 앞에 가서 밭을 메고 오렴. 뭐 그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종은 싫어도 갑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차피 좀 있으면 누구 게 됩니까? 자기 게 돼요. 아버지가 잘 살면 자기도 잘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 다 내가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라.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자유함으로 살으라는 게 내 맘대로 이것저것 다 하라는 소릴까요? 그게 아니죠. 기쁨으로 하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창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창고를 둡니까? 하늘에 창고를 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살아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은 종의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하지만 어떤 것을 감당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찬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찬양의 모습이라도 전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처럼 하지 마시고 아들처럼 딸처럼 하세요. 예.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 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소리고요. 그만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하죠. 야, 어떻게 니네는 아들이고 자녀인데 다시 애로 돌아가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와 종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겠습니까? 이게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슨 태국 사람이건 아니면 한국 사람이건 내가 무슨 뭐 경상도 사람이건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싸우고 분열하고 이랬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같이 고백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평등한 곳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공동체라고 불리는 한 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얽매여 살면 그리고 이방인을 배척하면 그는 옛날 모습에 그냥 얽매여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마음속에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종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라. 애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러한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와 본질상의 변화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복음이 영향력을 미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빛되고 소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들로서 살고 딸로서 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지각이 있는 성령의 지각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 새로움의 변화로 살아가시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